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넷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오늘 본문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의 외벽을 완성한 이야기입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번제단은 성막의 마당에서 희생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제단의 길이가 5규빗 곱하기 45cm를 하면 제단의 길이는 2m 25cm로서 정사각형의 구조물이었습니다. 높이는 3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1m 35cm니까 가슴 정도 올라오는 높이였습니다. 가로 세로가 2m 25cm, 높이가 1m 36cm의 이 제단은 그 당시 애굽을 비롯한 여러 고대 국가들에서 만들어지는 제단들과 비교한다면 결코 크지 않은 작은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규모와 화려함이 아니라 그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2절을 봅니다.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이 제단을 일명 놋단이라고 부르는데
전체를 노수로 쌓기 때문입니다. 제단 각 모서리에는 뿔을 만들어 붙였습니다. 뿔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은 땅을 상징합니다. 성막의 마당에는 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단이 땅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물두멍은 바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마당은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막의 본관이 되는 성소와 지성소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와 하늘, 이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성막의 본관인 성소와 지성소는 모두 금으로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상징하는 성막의 마당은 모두 노수로 입혔습니다. 성막은 마당과 성소와 그 안에 지성소, 이와 같이 세 군데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인들의 사상인 새 하늘, 3층천 사상이 나왔습니다. 첫째 하늘은 1층 천으로서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것을 성막의 뜰, 마당으로 표현했고, 둘째 하늘, 2층 천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것이 성소에 표현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셋째 하늘, 3층 천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내가 3층 천에 다녀왔다라고 했을 때 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것을 성막에서 지성소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의 뜰은 첫째 하늘을, 그리고 성소는 둘째 하늘을, 그리고 세 번째 지성소는 셋째 하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막의 뜰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번제단을 만들고 있는 것은 첫째 하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6일 동안 세상에서 드리는 세상의 예배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드린 예배의 결과물이 세상에서 예배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주일 예배는 소예배이고 세상의 예배가 대예배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섬기다가 희생 제물이 되어도 나는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아이디어는 사실 예수님을 보면서 얻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시다가 마지막에는 그들을 위해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번제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짓는 것은 바벨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정으로 날마다 바라봐야 될 곳은 번제단입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마지막에는 번제가 되시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며 영혼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갔던 믿음의 사도 바울과 같은 많은 선배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전제와 같이 번제단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내 몸이 다 닳아서, 발이 다 닳아서, 나의 눈도 나의 장기도 다 닳아서 이 땅에서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예수님께서 찢기셨던 몸이 부활의 몸이 됐을 때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우린 오늘도 무너져갈 바벨탑을 바라보며 사는 하루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울 때 사용되어진 여러 가지 기구들을 설명합니다. 이 모든 기구들도 세상을 상징하는 성막의 뜰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노수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여기에 통은 재를 담는 통입니다. 부삽은 재를 퍼 담는 도구입니다. 대야는 흘러내리는 희생제물의 피를 받는 그릇입니다. 고기 갈고리는 잘려진 고기를 단 위에 고루 펼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는데 제단 위에서 희생제물을 태운 이 불을 관리하는 그릇입니다. 이 불을 옮기는 이 그릇에 잘 담고 있다가 저녁에 성소 안에 있는 순금 등잔대에 불을 킬 때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등잔에 불을 끄고 또 저녁에 다시 불을 붙일 때는 반드시 또다시 제단에서 희생제물을 태운 불을 가지고 들어와 불을 붙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불을 붙이려 하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해서 레위기 10장은 술에 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죽은 다음에 당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서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도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합니다. 레위기 10장 12절과 13절에서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술을 먹지 말라와 또 정해진 음식을 먹으라 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하나님께서 하라라는 것을 하는 것을 거룩이라 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란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단 한 가지 술을 먹고 마시고의 얘기로만 마친다면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여기에 중점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은 고집이죠. 고집을 거룩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그 뜻을 따르는 것, 비록 그것이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어도 그 길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을 수상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거룩한 길을 가는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제단을 위하여 녹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일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석쇠 같은 것으로서 재물을 얹어 굽는 데 필요한 그물을 말합니다. 제단은 위아래가 뚫려 있습니다. 이 석쇠 그물이 제단 절반 부분에 걸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재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 놋 굼을 내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란 번제단을 들고 다닐 때 사용하는 긴 나무 막대기를 말합니다. 이 나무 막대기를 낄 수 있는 고리를 양쪽에 2개씩 만드는데 이 고리가 안쪽에는 또한 그물을 고정시킬 수 있는 역할도 했습니다. 6절입니다.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성막의 본관인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물건들도 다 채가 있는데 들고 다닐 수 있는 긴 나무 막대기를 금으로 다 쌌는데, 이 번제단은 성막 뜰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나무 막대기인 채도 놋으로 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가볍게 만들어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판넬로 제작을 했다라는 설명입니다. 8절부터는 이제 물두멍을 만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막의 본관인 성소로 봉사로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사 의식을 행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일종의 세수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라는 예식이 있는데 그 예식을 넣는 대신에 출애굽기 38장에서는 회막문에서 수정두는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성들이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제반 사항에 봉사하고 동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모두가 레위 지파의 여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민수기 4장 43절과 8장 24절에 보면 25세 이상에서 50세까지의 레위인들이 회막에 들어가 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들의 숫자 가운데 여인의 숫자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은 이 여인들이 자신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도록 헌물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단장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거울은 매우 귀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유리 거울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 당시에는 가장 밝게 빛나고 투명한 구리 거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비추고 단장을 했습니다. 그런 고귀한 거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 여인들이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내 얼굴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돌아볼 때 자신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9절부터는 뜰을 제작한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세마포로 천막과 같이 벽을 쳤다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흰색입니다. 흰색으로 벽을 침으로 광야에서
경계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안쪽이 거룩한 곳이고 부정한 것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10절입니다.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쪽에서부터 들어오면 성막 안에 있는 남편은 왼쪽이 되겠죠. 이 왼쪽에 20개의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각 기둥의 받침은 놋받침이었습니다. 북쪽의 오른편도 마찬가지입니다. 20개의 놋 기둥을 세웠습니다. 11절입니다.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기둥과 기둥의 사이는 5규빗입니다. 그래서 왼편과 오른편 각각의 길이는 기둥이 20개다, 100규빗이다 라고 했으니까 45m의 길이를 갖습니다. 갈고리와 가름대는 기둥을 튼튼히 지탱해주고 연결시켜주는 필요한 부품인데 이것을 모두 은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이 어디서 왔을까? 이 은은 출애굽기 30장 14절 이하에 보면 모든 남자들은 20살 이상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전세를 내라고 했습니다. 속전이란 생명을 대속받은 은혜의 값이죠. 이것을 반세계를 내라고 했는데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모두가 똑같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반세계를 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속전이 바로 은이었고 이 은을 녹여서 지금 성막 외벽에 벽을 지탱해주는 갈고리와 가름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에 세워진 이 기둥들에서 많은 의미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속전의 값이 은이었습니다. 즉 은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기둥들, 이것이 우리라고 생각할 때 이 기둥 하나하나가 서로 버티기 위해서는 서로를 지탱하는 은 갈고리와 가름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은이었다라는 것은 성도 간의 진정한 연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도 희생하셨다.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만,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만 우린 서로가 동질성을 갖게 되고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살아온 방식이 다릅니다. 지식의 수준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일을 대하는 방법도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동질성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서로 간의 지체가 늘 불화함으로 기둥이 다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구원받았고 너도 구원받았으니 우린 연합할 수 있다라는 넓은 마음을 가짐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든든하게 기둥을 세워가고 안전한 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입니다.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쪽에서부터 성막은 시작됩니다. 들어가면 앞쪽은 서쪽이겠죠. 즉 성막의 뒤편입니다. 거기에 길이가 50규빗이었다. 5규빗당 기둥을 하나씩 세웠으므로 기둥은 10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면과 마찬가지로 놋받침 위에 세웠고 서로의 기둥을 지탱해주는 갈고리와 가름대를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입구 동쪽도 마찬가지로 50규빗입니다. 13절입니다.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그러므로 이 성막의 외벽의 크기는 전체가
가로가 50규빗, 세로가 100규빗인 직사각형으로서 전체 크기는 22.5m에 45m였습니다. 입구 쪽인 동쪽은 왼편, 오른편이 각각 기둥이 3개씩, 그러니까 한 기둥 사이가 5규빗이니까 왼쪽에 15규빗, 오른쪽에 15규빗입니다. 그럼 그 사이의 문은 총 20규빗인데 총 길이 50규빗에서 30규빗을 뺀 20규빗이 문의 크기였습니다. 14절입니다.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문 크기는 20규빗 즉 9m나 됐습니다. 전체 길이가 22.6m에서 문이 9m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문은 활짝 열려 있고 누구든지 환영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문이 천국의 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성소의 휘장색과 똑같은 청자홍 흰색질로 짜았습니다. 18절입니다.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이 성막문의 높이는 5규빗이다. 즉 2m 25cm였습니다. 높지 않지만 결코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담은 높지 않습니다. 교회 문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함부로 평가할 수 없고 함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잘한다. 내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또 내 가족이 교회를 다녀서 내가 좀 교회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교회는 밖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들어와서도 구원을 얻은 후에도 알아가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나는 다 안다. 이것이 항상 나를 더 깊은 알무로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나는 모른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성실하게 허리를 동일 때에만 배울 수 있고 그럴 때에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에는 4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자, 20절 마지막 절도 같이 읽을까요?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전의 문이 넓고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쇠죠. 누구든지 부담되지 않게 들어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입니다. 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성전의 마당만 밟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그 다음에 3층 천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를 갖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고 들어갈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